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고린도를 떠나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2년여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8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작별이라는 것. 여러분 작별이 뭡니까? 서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18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과 헤어짐을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헤어지는 일에 익숙할 것 같은데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 보십시오.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이런 작별로 얼룩져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기억은 이런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또다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이별은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황홀한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 말이죠. 영광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영광의 우리 주님 승리하심을 보라. 영광의 우리 주님 승리하심을 보라. 세상 근심 고통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 홀로 담당하시려. 주 예수 오셨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작별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2년 동안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한 것이지.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질로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를 돕는 것은 선교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힘껏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오시면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 다시 나갈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다름질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귀감이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잘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써주셔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기여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죄인의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의미 있는 시간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구를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지를 고민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펼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를 위한 공간도 마련하게 하시고 선교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정말 소문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